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5절) 같이 읽읍시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육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구속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한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이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메마른 세월을 보낸 이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마른 세월을 보낸 이유,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들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 이건을 어찌하여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하면서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의 종과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흩어져 방황하는 이러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다른 것들을 더 중시하여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북술자는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함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일종의 신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드라빔을 가정마다 가정의 수신으로 섬겼던 작은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가정에 이 드라빔 우상을 섬기면서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이 드라빔을 통하여서 신탁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복술자, 이 복술자들은 다름 아닌 점치는 점쟁이들이 되겠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거나 점치는 자들의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율법보다가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영육간에 방황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오랜 세월 메마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의 말씀보다가 왜 이렇게 허탄하고 거짓된 점장이들 말 이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 때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필요로 하는 소원, 자기들의 욕심, 이것만 채우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거짓 예언, 점장이들의 꿈 해석, 이런 것들을 훨씬 좋아하고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무 쉽게 믿으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기는 오지만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수술받으려 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죄에 관한 정죄 설교가 나오게 되면 그게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이 들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마약처럼 일시적으로 그냥 좋은 감정에만 빠지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러한 정신, 이러한 신앙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병으로 이 세상과 죄악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짓말이라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자꾸만 귀 기울이게 되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첨하는 말에 귀를 솔깃하게 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꾸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누군가 무슨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 모든 건 내버려 두고 그런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이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들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점점 빛을 잃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삶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오랜 세월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걷고 열심히 달린 것 같지만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더라고. 언젠가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에 볼 일이 있어서 저 섬에 가야 되는데 선장에게 내가 며칠 날 와서 저 섬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를 저 섬까지 태워주시오. 뱃사슬 미리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뱃사슬 지불하고 배를 예약을 해놨어요. 밤중에 와서 그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선장이 술을 한잔 했네. 술이 끈하게 취해서 그래도 맨날 배를 몰고 그 섬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뭐 갑시다 하고 손님을 배에 태우고 배를 통통통통 시동을 걸고 갔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되면 섬이 나타나야 되는데 섬이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날이 뿌옇게 밝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까 어젯밤에 출발했던 그 자리에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술이 번쩍 깨서 나가보니까 부두에 묶어놨던 줄을 안 풀어가지고 시간도 가고 기름도 다 닳고 퉁퉁퉁퉁 갔지만 그 주위만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허탈한 것을 따라갈 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앞일을 내다보고 점쳐준다는 이러한 복술자들, 점쟁이들, 무당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100만 단위로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어쩌면 이단들이 전하는 말에는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사냥당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게 되면 이것은 이단이라는 말이 다를 끝단, 출발은 비슷한 것 같고 거기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세주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니까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지만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도착해 보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이단들이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들어갈 때, 살아갈 때 무엇을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간 두 부류의 책임자가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와 숫염소였습니다. 목자와 숫염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중동 지역은요, 양떼를 이끌 때는 목자가 앞에서 인도를 하고 숫염소가 뒤에 처진 것들을 불러 들이받으면서 몰아붙입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양 모는 일을 개가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숫염소가 양을 모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문제는 양떼를 위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지도자, 이 잘못된 목자와 숫염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며 숫염소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목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숫염소는 당시의 권력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몰고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거짓 목자나 순념소가 더 이상 양떼들을 몰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양들이 뭐같이 변한다? 준마와 같이. 준마와 같이 되어서 그들보다가 훨씬 빨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념소가 아무리 불러 들이받고 위협을 해도 준마에게, 말에게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별의 별 말들이 나에게 영향을 다 끼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하등의 가치 없는 이런 남의 말에도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쓰러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그냥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따라가 가지고 보다가 충동 구매를 이기지 못하여서 별로 쓸데없는 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와서는 왜 이런 것들을 샀나 싶은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책임지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매일 남들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던 사람들이 영육간에 또한 심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쓸데없는 말을 해대고 영적으로 내 발목을 붙잡아 당겨도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들은 순념소가 들이받는 이러한 뿔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준마가 되어서 힘있게 달려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가끔 보다 보면 아주 우스운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돼지나 이러한 개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말 주변에 의리대면서 말이 먹는 음식을 조금 뺏어 먹으려고 주변에 의리대다가 말이 뒷발질로 한번 찼다 가면 바로 그냥 맞아가지고 막 깨갱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뭐 돼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하다가 말 뒷발 차는 이게 힘이 엄청납니다. 완전 머리가 깨져요. 뒷발에 한번 차였다 그러면 완전히 막 걸어만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러한 자들은 순념소 같은 자들이 아무리 지 원하는 대로 데려가려고 해도, 아무리 뿔로 들이받으며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준마는 힘을 많이 쓸 것도 없이 뒷발 한번 들고 차버리면 이런 염소, 돼지 같은 것들은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중요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문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거짓 목자와 순념수에게 영혼을 도적질 당하게 되면 삶 전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심령에 살아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은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전쟁터 장면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유합니까?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지덕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 엉망이 된 땅에 군사들이 말뚝을 받고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화살을 쏘아 날리며 말을 타고 추격해서 대적들을 진흙에 쳐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이미지라 하면 모퉁이 돌과 말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집이나 장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인데요, 이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퉁이 돌과 말뚝은요,
처음 박힌 자리에 그대로 굳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집의 규모나 모양을 규정 짓는데 완전한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뚝은 장막을 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회복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한번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의 기초에 든든히 틀을 삼고 잘 박혀있는 이러한 성도들은 아무도 거짓된 메시지로 함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종말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꿈 이야기를 비롯한 점치는 듯한 이러한 것들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며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싸우는 날과 전쟁터에 달리는 말,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활은요, 용사가 활을 쌓아 날렸을 때 정확하게 날아가서 대적들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전쟁터를 힘차게 달리는 말은 대적들을 추적하면서 이 대적들을 진흙구덩이로 몰아넣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능력을 의미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이 땅에 진리를 밝히며 또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신약의 교회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하는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활처럼 현실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서 대적을 쓰러뜨리는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이처럼 교회는요, 진리를 지켜내는 보수성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투성이 있는데,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절대로 변질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킨다고 그냥 안전한 생각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만 있어도 안 되고, 교회는 사람과 현실 이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 너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라.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라.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은혜의 단비는 성령의 임하심을 두고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을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술 취했나라고 알아보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막 달라 내 것만 구하지 마시고, 인간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보다가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가 더 존귀하고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땅에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심령의 우리 교회의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비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저 천국 문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훈,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순념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넘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이 땅에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오랜 세월, 메마른 세월을 보낸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드라빔과 같은 허탄한 우상을 쫓아가며 복수자를 위시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쫓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곤고함을 당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